바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나요? 겸손한 그 태도를 가지고 저는 참 바보 같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맞아요,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그러면은 기분 좋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을 IQ 검사라고 하죠. 세계 IQ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이었습니다. 평균 IQ가 106이었어요. 여러분 그보다 낮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 1위가 중국계 호주 사람이었는데 IQ가 230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김용웅 씨가 IQ가 210이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이분은 4살 때 4개 국어를 구사했어요. 6살 때 고등 미적분을 풀었고 12살 때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의 선임연구원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멘사라는 단체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 IQ의 2% 안에 들어가는, IQ가 148 이상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단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IQ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IQ가 높은 사람,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IQ가 아니에요. 지능 지수가 아니에요. WQ, 지혜 지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잘 판단하고 그것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르게 사는 사람. 성경은 바르게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꾀,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악인의 꾀, 얼마나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시편 1편 6절에서는 그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결국에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이게 무슨 지혜로운 것입니까? 자, 오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전반적인 능력이에요. 총명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탁월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능력, 전반적인 능력과 전문적인 능력, 지혜와 총명. 자, 그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은 그 행함으로 보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야고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이에요. 자,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혜로운 전반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탁월한 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있는 지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죠. 자, 15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온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15절 말씀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 위에서 온 지혜가 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지혜. 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온유함입니다. 자, 14절에 나오는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은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독한 지혜와 다툼이 나와요.
근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 사람은 13절에 오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게 되어진다. 자, 말이 되게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이게 된다. 온유함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여주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행해서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건 유약함이고 때로는 그것은 비겁함이죠. 자, 온유함이 뭐냐면은 힘이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200만 명을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는, 그게 대단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통제합니다. 그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배우고 훈련한 거예요. 나이 40에, 그 나이 40에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해요. 자, 40년 전 같았으면은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죠. 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통제하고 온유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면서 쾌락을 누립니다.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어요. 그 결과 전도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살았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자, 똑같은 솔로몬인데 힘을 통제했을 때는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였어요. 근데 힘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교만해지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삶으로 말해야 돼요.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이기심을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또 이기심이 있으면, 자, 시기심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그리고 마귀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싸워야 할 거예요.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육체의 정욕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세상 지혜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막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대로 한 자리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고생을 해서 다 버려두고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죽으신대요. 그때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걸 막는 거예요. 16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지혜예요. 근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지혜는 주님이 죽으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데 그때 막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막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마귀적인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오히려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나온 지혜가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인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지혜인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온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가정이나 교회가 혼란해지고 악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이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심으로부터 또 이기심으로부터 그렇게 나온 지혜, 그 지혜로 살면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러한 지혜를 15절에서는 귀신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귀는 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분리하는 영이에요.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면은 분리가 일어나요. 가정이 깨어져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깨어져요.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뉘게 되어져요. 목사와 성도가 나뉘게 되고 성도들이 나뉘게 되고 교회가 나뉘게 되어지고, 이게 시기심에서 이기심에서 나온 사단이 주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의 결과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제와 연합이 깨어져요.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와요. 가정이 깨어지고 회사가 깨어지고 나라가 깨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시기와 다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질 때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IQ만 높고 WQ는 전응화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여러분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 때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이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게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서 사는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이죠.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자기의 꾀, 악인의 꾀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편법에 능한 사람, 세상에 다를 대로 단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진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손현정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유리창을 손으로 쳤어요. 유리가 깨지면서 손이 다쳤죠. 인대가 끊어졌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이게 자해로 들어가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는 형님이 전화를 해서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자해라는 문구를 빼고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오르대요. 그래서 그냥 150만 원 지불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떻게 하면은 보험 적용이 되게 해서 병원비 150만 원,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거 지불하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 편법을 사용하는 것,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깨끗해요. 여러분,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남들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잠언 20장 3절 말씀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옆에 보면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은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누가 여러분을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고발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속옷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속옷을 빼앗기게 지금 고발 당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겉옷까지 줘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심리까지 동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엄격한 정의감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음에도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관용이다. 엄격한 그 정의감, 엄격한 법의 어떤 잣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관용이다. 법을 잘 알아요. 규칙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법이나 규칙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포용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포용력이 돼야 돼요. 나도 잘못하는데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순이에요. 양순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순종을 잘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제안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을 누가 지적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도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양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불통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기꺼이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잠언 12장 15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아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내 행위가 바르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 사람이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자비, 불쌍히 여김, 동정, 그런 의미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 선한 열매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제가 가득하다. 이게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고,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하는,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 목적 헌금 중에서 구제 헌금이 제일 적어요. 구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10,000원 구제 헌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니, 이게 참 지혜 아닙니까? 요즘 은행에 어느 은행이 몇 %까지 이자를 주는지, 0.1%만 더 높은 그런 은행 찾잖아요.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에 제임스 허키슨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법정에 설 때마다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법정에 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피고가 자기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피고를 보면서 피고의 인종이나 키나 외모나 이런 것이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견 없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자기 눈을 가리고서 법정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은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사람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써요. 배우로서의 경험이 적은 사람. 여러분, 배우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섭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배우로서의 경험이 적다. 가면을 쓰고 지금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합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 하고서 내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 했다, 그리고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온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써야 할 만큼 무능력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 결과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트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닥다리에는 3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단에는 세상적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계단에는 정욕적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지옥문 앞에 있는 이 세 번째 계단에는 마귀적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닥다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똑똑이로 살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실속이 없는 그런 헛똑똑이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였지만 그는 헛똑똑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